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 PPT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6장 전체를 다 볼게요. 1절에서 13절까지 좀 짧습니다. 또 교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장 1절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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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데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다같이여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 6장을 좀 중심으로 주제를 좀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은인이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런 어떤 그 은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뭐 이런 구세주라는 말은 많이 쓰진 않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 또 이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삶에서 그런 큰 어떤 가닥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 즉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이 구세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쓰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내지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구세주라는 단어는. 그래서 기독교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바로 이 구세주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단어가 구세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에서 뭔가 성경 말씀 중에 뭔가 한 가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요. 저는 이 단어가 딱 떠오를 때에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 하면 이제 베드로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는 아주 정확한 이 단어를 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단어가 구약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이 이사야라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쓴 저자이잖아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쓰신 이 저자인 이분의 이름이 이사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들의 이름이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요 네 왕이 활동할 때에 이사야는 활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고, 또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서 이사야서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5장입니다. 그리고 65장에다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또는 그 주변 나라 10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또 애굽, 암몬 이런 10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10개의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그러한 내용이 39장까지 쭉 기록되었다가 40장부터 2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왕이 그치면서 아주 악한 왕은 요담 왕, 또 어중간한 왕은 뭐 우시아나 아하스 왕. 그래서 이 4명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왕들을 거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제 이제 6장으로 다시 와서는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이 이제 이사야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딱 봤어요. 하나님 보좌를. 근데요, 하나님 보좌가요, 이렇게 옷자락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였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이제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섰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둘둘 해가지고 그 배치된 장소를 딱 얘기하는 거죠. 2절에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랍들이 이제 3절에는 뭐라고 하냐 보니까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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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 서도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인간인 피조물인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봐버렸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분이 빛이 밝기 때문에 이 인간의 눈으로는 그분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사도 바울이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그 빛이 눈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렸잖아요. 그만큼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빛이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거룩하기는 빛이 밝은 것도 밝지만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죄인의 눈으로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빛을 이제 이 이사야는 보셨고, 그 빛을 본 그 광경은 3절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을 거듭어 쓰는 거죠. 이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2번 이상 쓰면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 말에 오늘 이 3절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요?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지만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이 거룩하신 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분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이 의미와 이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이게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면 이 세상이 살아가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예, 왜 이렇지? 그것은 이 거룩하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빡빡한 세상과 이 빡빡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너무 인색하고 이웃 사랑도 너무 인색하고, 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는 이 고백도 인색합니다. 왜 그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저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는 그 기도의 은혜는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속성에서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이 온 땅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레사는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냄비 속에도 계신다. 그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분들의 수도원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수도원에 기름 한 방울이 너무너무 금쪽 같고 너무 아까워서 기름을 막 따르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요,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냄비 속에도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한 분이 어디든지 계신다. 온 땅에 충만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 마음에는 충만하지 않는가? 그분을 많이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다,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면, 어떤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불타는 그런 사랑 같은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는 거룩하신 분이 맞는 것이고, 또 나의 모든 삶이 그 거룩한 삶이 추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 까닭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이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창화하여 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럴 때 이제 이 이사야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여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5절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6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때에 그 사람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화저로부터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내 죄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디에 비유해야 되냐 하면요. 로마서 7장.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7장 마지막 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그 말씀과 이게 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 나를 배웠습니다. 그때 스라바나가 즉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완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고백인 거거든요. 로마서 7장 고백과 같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화저의 불덩어리를 이사야의 입에 대으면서 그 입에 어떻게 해요? 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무슨 지금 경험입니까? 바로 영적 할례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완전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이긴 자 24장로에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 이제 8절에 보시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좀 우리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제 4절까지는요. 5절은 이제 이사야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그 불덩어리가 와서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입에 대어서 죄를 사해주는 이것은 출애굽의 죄가 아닌 어떻게 해요? 영적 할례 받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녹두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낼꼬? 누구를 보낼꼬?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내 선지자, 내 사람을 하나 보내어서 이 백성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이 8절은 오늘 이 8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후반부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는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는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 중간 이제 중보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 들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 말이죠. 다 제사장들도 거짓 제사장들이고 왕들도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하고 결탁하고 말이죠. 이웃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도 계속 이 왕들이 말이죠. 아수르를 의지하지를 않나. 바벨론을 불러들이지를 않나.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냐 말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입장인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때의 이사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께서 이 8절의 후반부에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게요. 이게 소명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교회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이러한 입장이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 빼놔놓고 두 번째로 미국 1위 우리가 2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보내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이 국가적으로도 봐도요, 우리나라는요, 이 8절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을 쓰소서이라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리는 그와 같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나라로 쓰신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제가 이 8절의 후반부에 이 한 단락을 초점을 해서 이와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름에 또 우리가 뺄 수가 없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시는 거죠.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꼭 조건을 걸으셔요.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구원은 공짜로 주셔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거든요. 구원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래 안 하셔요. 믿기만 하라, 그럼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조건부가 따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너 떠나라. 그 다음에 큰 민족을 내가 이뤄줄게. 너를 통하여. 그 다음에 너 이름, 아브라함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은 약 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분이거든요. 이 교회시대 2,000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교회시대 2,000년과 구약시대 약 한 3,000년 전.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은 5,000년 전의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창대하면 되죠. 더 이상 창대할 길이 없죠. 이렇게 창대케 해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이 복은 바로 믿음의 복, 천국 가는 복, 구원의 복. 그 복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세워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도 누구를 보낼까? 네,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돌 깎아가지고 말이죠. 이 돌 우상을 세워놓고 막 거기다 빌고 있는 그런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보니까 아브라함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마음대로죠.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뀌어가지고 이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뭐에 대해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라. 이 떠남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크고 작게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떠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뭐 부르심이라니까 뭐 큰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뭐 외국으로 나가야,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믿음 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의 전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 생활 하기 위한 전 생활에서는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을 시키는 게 바로 출애굽, 즉 구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다면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다면은 어떻습니까? 예생활에서 어느 정도 한 7, 80%는 다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나는 부추가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고 말이죠. 옛생활 하던 거, 자기가 좋아하던 그런 기호, 모든 것을 다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계속 주님은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큰 민족을 위하여서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늘 또 떠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 가니까 또 흉년이 져 있잖아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흉년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겪고 애굽으로 다시 도망와가지고 부인을 빼앗기는 아주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거기서 또 떠나야 돼요.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광야의 인생이죠. 보따리 싸는 인생.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보따리 싸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연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기초가 안 되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 떠남에 있어서는 소유를 버리는 거거든요. 소유를 버리는 것은 광야의 길이거든요. 광야의 길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소유를 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 소유로부터 내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속히 어떻게 알아요? 떠나라. 또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광야 24년 동안 늘 떠나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떠나고, 불순종하고 또 떠나고. 그러면서 99살 때에 자기의 아들, 즉 한 명밖에 이 금지 오격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떠났습니다. 배와 그물은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모든 것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아니고요. 뭐 먹고 살 거 없이 떠나라는 거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사역지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생활하는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거기에서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떠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큰 민족, 창대케 또 많은 사람을 이 아브라함 이름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요, 이제 교회사를 열기, 즉 초대교회를 열기 위하여서 이제 베드로도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연단을 3년 정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요 마지막으로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이, 이 조건부잖아. 너 이삭을 바쳐라. 그래야 너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와 같이 베드로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갈릴리 바닷가죠.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또 부르시죠. 그럴 때 막 베드로가 막 이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럴 때 떡하고 고기를 다 구워놓고 이제 베드로와 무슨 마지막 담판을 하시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가야 할 길은, 나의 사랑이 없이는 베드로의 갈 길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앞으로 가야 할 이 험난한 길, 교회사를 열어야 될 큰 막중한 이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짐을 지고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가라. 내 이름 때문에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못 박혀 순교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그 막중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을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에 120명은 성령 충만, 11명의 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긴 자가 되어서 교회사를 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받을 고백 다 받으시고 받을 연단 다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또 한 가지 어떻게 오시냐면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아주 사랑이 넘치는 베드로야. 저는 뭐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라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말씀, 그 목소리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확 넘쳤겠어요.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리 와 뭐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좀 너에게 좀 필요한 일을 주고 싶다. 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싶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느끼면서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오늘 이사야가 내가 참 누구를 보낼까? 이 8절의 후반부에 그랬죠. 누구를 보낼까? 그 온유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아버지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이 이사야는 응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런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조용하고 아름답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모난 인격들, 모난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예수님처럼 바꿔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일만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마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성자는 그냥 출발하자마자 막 그렇게 달려가서 그러한 위대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이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형제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웃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 속에 예수님 같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크게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형제고 부모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가 예수님 같은 분 눈을 생전 보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의 눈을 보고 이분이 저 맑은 호수 같은 예수님의 눈, 저 맑은 호수와 같은 저 눈에서 사랑이 막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그걸 느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통 삶을 아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분 집이 되게 부자고 또 그랬는데 어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책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험악한 말이 많이 나와가 제가 그런 말을 좀 읽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은 잘 안 보는데
어쨌든 그분 집안이 굉장히 부자고, 그쵸? 예. 그런데 그런 로마에서 그런 장녀와 같은 삶을 이분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아주 극과 극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인격적인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 전체로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걸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엄청난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성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고, 그렇죠? 어떤 때는 예수님 맞고 어떤 때는 내가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보면요, 내가 맞는 게 더 많아, 예수님 맞는 것보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에 내가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이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많이 잘못해도 왜 그렇게 잘못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는 또 다 용서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만큼 인격적이면 되지 더 얼마나 인격적이어야 될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사귐을 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이렇게 우리 중심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8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해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 부르심에 너가 응하면 이 나라를 내가 건져주겠다. 여러분, 제사장, 이 사무엘을 돌본 제사장 엘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멀고 해가지고 엄청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이 나라를 이제 건져야 되겠는데, 왕을 세워서 건져야 되겠는데, 그 일을 누가 할고, 지금 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말씀하지, 누가 이 일을 해줄까? 내 이 일을 누가 해줄까? 근데 아직 자라지도 않은 그 성전에서 크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시는 소리가 얼마나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셨겠네 말이죠. 그래서 너가 내 일을 해주면 너가 있는 이 나라를 내가 건져줄게. 그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살라흐. 그래 보면은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보내다, 쫓아내다, 해방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뜻을 내가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내다, 쫓아내다, 해방시키다. 이 예레미야서 28장 16절에 이 살라흐라는 말을 썼을 때는 쫓아내다, 이방신들을 쫓아내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5절에 보내다. 뭐예요? 요셉을 보내다. 요셉을 보내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이제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 6년, 7년 풍년이라는 뜻을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보내다.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다. 출애굽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예,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사무엘상 3장 4절 8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어디에 보내요?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나라를 건져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예. 사랑으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바로 사무엘을 종으로 부르실 때에 선택했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종으로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자,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집안에도 우리 이웃에도 보면 목회자도 있고 수도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신부님도 계시고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도 다 있으시죠? 자, 한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으로 부르시는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 집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부르셨다. 종으로 선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이 누구를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해서 나라를 건지시고 또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이방신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마 이 일이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주어지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이 시대에 보낼까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 종은 큰 하나님의 일이 무슨 뭐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요거만큼 이렇게 내 일을 좀 해다오. 너는 요거만큼 내 일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 직무를 잘할 때 나라도 건질 수가 있고 가정도 건질 수가 있고 자녀도 건질 수가 있고 예,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장 8절의 이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이사야의 이 고백과 함께 이사야의 순종과 함께 이사야를 통하여 나라를 건지는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자녀가 또 나의 모든 문제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교회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찬송가 179장 한 장 부르시고